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리들이 또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기고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번 우리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고아원에 16명의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도 마음이 참 보면서 표정이 없고 그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저는 제 눈에는 그저 곰팡이가 피고 제가 가본 고아원 몇 곳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 정도 되면 주방에 통조림이나 음식을 오래 둘 수 없으니까 음식물들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식구 한 4-5명 먹이려고 하면 냉장고에 뭔가 쌓아놔야 되잖아요. 넣어놔야 먹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본 고아원 중에 진짜 통조림 하나, 음식 하나 안 보이는 주방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뭔가 마른 뭐라도 갖다 놓고 아이들을 매일 먹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반찬이나 뭐 부식 이런 게 없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쌀만 밥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먹이는 그런 상황. 사람이 죽진 않죠. 먹으니까. 근데 심각한 영양 결핍에 걸릴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나오고 나서 몇몇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역시 여러분이 보니까 눈이 달라요. 목사님, 집에 창문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창문이 없더라고요. 왠지 좀 뭔가 답답하더라. 그 17명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 좁은데 창문 하나 없으니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창문이 없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나왔는데도 너무 그 사역자랑 선교사님 조심하는 거예요. 빨리 찍고 가야 된다고. 주변에 이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 뭐 전도사가 애들 모아가지고 한다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이게 눈에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에 빨리 사진 찍고 우리도 가야지 괜히 피해 준다고. 집에 들어가도 창문이 없고 밖에 나와도 사람들 시선 때문에 생활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 얼굴 표정이 굳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예요. 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라는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민족과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시간을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랬는데 이건 수천 년의 오랜 동안에 걸린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치이고 블레셋에게 당하고 저 북쪽 아수르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주변 형제 국가로부터 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게 다 형제 국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끔 참 난감한 질문이 목사님,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 어려움이 언제쯤 끝날까요? 나는 언제쯤 이런 곳에서 좀 벗어날까요? 오늘 말씀은 수천 년이 간 거예요. 수천 년이 가도 하나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끝내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한 이 아픔의 자리에서 성전을 올라가는 여러 번 나를 괴롭힌 거예요. 계속된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만드는도다.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등판을 그걸요 그 쟁기질로 갈아가지고 내 등판에 고랑이 생긴 거예요. 움푹 패여진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 삶인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삶인지,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서 계속된 고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그냥 붙어가지고 내 등에 메고 다니듯이 그것을 계속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들은요, 내 등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떠나지 않는, 아니 벗어날 수 없는, 창문 없는 고아원에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과 같은 삶의 자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자리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등에 고랑이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내 대에 끝나지 않을 그런 문제들조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악인의 줄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줄을 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의 줄을 끊으시리로다. 농사를 짓는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우리나라는 말이 없지만은 뭔가 나귀를 이어서 그 멍에를 매가지고 쟁기질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게 줄이에요. 줄을 반드시 매는 거예요. 고삐를 매든지 뭐든지 소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나귀를 어떻게 하려면 줄을 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그 고난이, 그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확한 모습이에요. 어떤 말들이 나를 끌고 다니고, 이게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를 끌고 다니고, 경제적 이유가 나를 끌고 다니고, 아니면 내 모습이 나를 끌고 다니고.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누군가하고 한번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더 잘 보입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왜 그대로 있는지. 왜요? 자꾸 환경들이, 내 모습들이 계속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끌고 다니는 줄을 하나님이 끊으시리로다. 그 줄을 더 이상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 칼로 완전히 잘라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줄을 끊으니까 더 이상 그게 나를 끌고 다니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그 줄을 끊어서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줄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여서, 이 환경 어려움, 이 고통들이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시편 기자는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한계가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우리한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요, 이게 딱 어려움이다, 너 딱 이만큼 당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미워하다라는 건 감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쓱 다가왔을 때 내가 이만큼 차라리 당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팔을 하나 잘랐다. 그래, 너도 팔 하나 잘라라. 그럼 해결이 다 된 거예요. 동해 보복법이죠, 구약에. 간단한 거예요.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했어? 나도 너 눈 다치게 할게. 네가 이만큼 날 상하게 했어? 그래, 나도 너 이만큼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태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의 어떤 이유들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미워하는 자들이 뿌린 씨앗이 뭐냐면 태도를 다르게 한 거예요. 뭔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예배를 대하는 태도나
그 삶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의 미움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구체적으로 그 환경이 준 씨앗들이, 그 환경이 준 어려움들이 마음의 감정과 내 삶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네가 이만큼 받아, 나를 아프게 했으니 이만큼 받아 하고 해결이 딱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다,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그 씨앗들이, 그 환경의 어려움들이 그 삶에 다가오자 간격이 멀어지고 지금 그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마음들, 사실은 나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미워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차라리 그냥 악하게 말하고, 때로는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딱 저지르는 사람이 속 시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그냥 그거 받아내면 끝나요. 근데 더 골치 아픈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은근히 싫어할 때예요. 이게 아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적당하게 멀어져 있거든요.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멀어져 있어요. 적당하게 멀어져 있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뿌리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환경의 일들이 주님이 끊으셔서 뿌리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붕 위의 풀들이 햇빛이 꽉 나면 말라버리듯이 하나님, 때로는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흔들리고 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끊으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8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줄을 끊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하여 우리를 끌고 다니는 어떤 줄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이삭 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삭 죽는 것이 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름다운 행동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해보면요 질문이 생겨요. 즉 의심이 생기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봉사도 그렇고 가정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땐 더 하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지? 내가 이런 환경에 내가 왜 있어야 되지? 자꾸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룻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러나 점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들이 교만입니다. 아세요? 그 목소리들이 교만이에요. 내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내 마음이 커진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와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의 사람의 한마디의 말이 그의 교만의 목소리를 다 잠재우는 거예요. 나도 좀 더 좋은 거, 나도 좀 더 좋은 가정, 나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삭을 주면 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해보세요. 사람들 다 조금이라도 편한 자리 가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일 더 주면요, 그냥 막 화를 막 불같이 내고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고 막 달려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 우리 안에 있으면요, 다 좀 더 좋은 거, 좀 더 편한 거, 좀 더 내가 좀 쉬운 거, 다 그런 거 찾아 나서지, 누구 하나 그 안에서 내가 더 어려운 거 할래요, 내가 더 욕먹는 자리 갈래요, 내가 더 수고하는 자리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데 가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는 말 한마디에 룻의 마음이 그 모든 삶의 외로움과 혼자 살아가는 수치와 멸시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 등에 고랑이 생겼는데 사라집니까? 수천 년을 가는 고랑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는 이 한마디로 나를 끌고 다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거꾸러지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등에 고랑이 생겨져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으면 그거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아야 하느니. 농사의 의미.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이제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벼를 벨 때요, 왼손으로는 벼를 딱 잡고 오른손으로는 딱 낫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에 베는 거예요.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별로 못 잡고 어른들은요 좀 많이 잡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한 손으로 하지 않고 한 움큼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요, 사단이 준, 세상이 준 어려움이 이 손에 얼마나 잡히겠어요. 한 움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건 너 손에 한 움큼밖에 안 돼. 벼 벨 때 그 손으로 잡은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회복력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아무리 넘어져도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망해도요, 그 안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망 가운데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등에 깊이 파인 고랑 같죠. 그거 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이기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